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수요 저녁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33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 저녁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33편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지난 사순절 기간이었고 또 고난 주간 기간이었긴 했지만 시편 31편과 시편 32편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들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또 점검하면서 다시 지난주 지지난주의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시편 31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31편의 내용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 시편을 붙들고 기도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갖고 붙들고 기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시편 31편 지지난주 수요일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시편 31편을 다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시편 32편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시편 32편은 또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들 중에서도 참회, 회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또 잘 정리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시편이 시편 32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점검할 때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 저녁에 드렸던 말씀을 혹시 지난주에 듣지 못하셨다면 또 때로는 이제 또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실 테니까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하시고 점검하기 원하신다면 시편 32편 지난주 수요일 저녁 기도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시편 33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가 평생에 있어서 되씹어야 할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33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 33편은 무엇과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시편 33편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들을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편 33편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불려진 노래인가, 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은 거의 대부분이 실제로 어떤 예배라든가 이런 데서 실제로 사용됐던, 그러니까 예식이라든가 예배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됐을 거라고 추측되는 노래들이고, 그렇게 해서 정리된 것이 시편입니다. 우리가 지금 찬송가를, 우리도 방금 전에 86장을 불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온 회중들이 이제 함께, 또는 온 회중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이제 찬양대가 제사의 중간중간에, 어떤 특별한 절기 중간중간에 드렸을 예배, 이 찬양들을 모아놓은 것이 시편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 언제 불렸던 시편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시편 33편은 학자들에 따라서는 생각하는 바들이 분명히 다르지만, 일단 이게 신년 때, 그러니까 새해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 축제 때 이 불려졌던 찬양이다. 왜냐하면 이 시가 정말, 이 찬양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에 대해서 아름답게 그려주고 있는 시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년 축제 때 불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추수를 기념할 때도 이 불렸을 것이다 추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야말로 우리가 일상 중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자 한다면 아무 때나 불러도 되는 찬양이 시편 33편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 33편은 일단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한 번 읽어서는 그게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데, 여러 번 읽다 보면 이 시편은 하나의 어떤 흐름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멀리 있고 가장 큰 것에서 가장 가까운, 또 가장 내면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리고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 시편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런 흐름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시로 따져도, 글로 따져도 참 잘 쓰여진 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거든요. 기도할 때도, 특히 중보 기도를 할 때는 가능하면 우리가 먼고 큰 기도를 먼저 하죠.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갖고 기도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갖고 기도하고, 또 세상 열방에 대해서,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순서가 일반적으로 있죠. 기도할 때도 이제 그런 순서가 있는데, 오늘 시편 33편의 이 시편에도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크고, 사람의 삶에서, 인간 삶 멀리 있고 큰 것에서부터 나의 가장 내면에 있는 내 마음까지의 흐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입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갖고 이제 시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3편은 시편 32편하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사실은 원래 한 시편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뭐 증거는 없으니까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할 법한 내용들은 있습니다. 개연성이 있는 것은, 왜냐하면 시편 32편 마지막 절이 이거거든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제 시편 32편에 대해서 회개와 참회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의 노래가, 마지막 절이 뭐냐면 찬양하라고 끝나요.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그게 시편 33편에서 쫙 이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의 시편인 것처럼. 그러니까 시편 32편 마지막 절에서는 찬양하라라고 끝난다고 하면, 시편 33편에서는 그럼 이제 어떻게 찬양해야 될 것인가, 이 내용들이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중간의 내용을 보면 또 다른 이유에서 이게 하나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 32편은 회개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필요성을 얘기하다가 찬양하러 끝나고, 이제 찬양해야 되는데 그 찬양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좀 이따 나오지만 회개한 사람,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로 벌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따로 생각해도 좋고 하나의 시편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시편 33편을 이제 첫 번째 문단을 1절부터 3절까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제가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러니까 32편 마지막 절에서는 그냥 찬양하라, 즐거이 외쳐라 라고 끝났다면, 이제 조금 더 1절, 2절, 33편 1절, 2절, 3절에서 또 이제 찬양하라고 나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사람들에게 찬양하라? 시편 32편 마지막 절하고 똑같은데요. 의인들아 찬양하라고 합니다. 의인들아, 또 정직한 자들아 찬양하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수금으로, 비파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그리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3절에 새 노래로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라,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여기서 확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에 대한 확장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편 33편은 이 첫 문단은 찬양하는 자, 특별히 예배 드리는 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한 일종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배에 대한 정의가 1절에 나와요. 뭐냐면, 여러분, 예배는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걸까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죠. 예배당에도 누구나 올 수 있고, 예배 시간에도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오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예배는 누구나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는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누구일까요? 1절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의인들,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의인과 정직한 사람만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저는 의인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죄인인데요.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32편 1절에서 다시, 이래서 이제 시편 32편과 관계가 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를 의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시편 32편에서는 내 죄가 가려진 자가 의인이지 내가 죄가 없는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내가 허물이 없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허물이 사함받은 자가 의인인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내 죄가 사함받고 허물이 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가 그 덕분에 가려진 자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느냐면 의인만 예배드릴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겁니까? 신약의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틀림없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이죠. 그러므로 인해 이 사람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는 누가 될 수 있느냐면 이런 의인, 예수 공로 의지하고 예수 믿는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당에 와도 예배에 참여할 뿐 예배자로 서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배당 안에도 밀과 가라지가 있는 거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는 주수를 외우고 주문을 외우는 사람도 있고, 그야말로 종교 예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으로 인해 허물의 사함과 죄가 가려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1절은 말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보다.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느냐? 의인과 정직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예배의 정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주체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또 오늘 말씀에는 그럼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는 말씀이 또 이제 조금 더 2절, 3절에 나오죠. 예배 도구, 방법. 일단 악기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네, 수금과 비파. 아마 그때 당시에는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악기였을 겁니다. 그 수금과 비파 오늘날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하나요? 뭐 바이올린이나 플룻이 이것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대신할 수 없죠. 그때 수금과 비파는 수금과 비파입니다. 그러니까 수금과 비파를 대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악기니까. 예배 드릴 때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에 적합하지 않은 악기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악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적합하지 않은 악기는 없어요. 심지어 그 악기가 다른 종교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되는 악기라 할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럼 바이올린은요? 플룻은요? 오르간은요? 이것이 다른 데서도 다른 종교를 예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악기입니다. 그렇게 쓰일 수 있는 거죠. 난타도 그렇고요. 모든 악기가 다 마찬가지예요. 드럼도 그렇고요. 전자 일렉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네. 모든 악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이 우리의 노래와 음악을 동원할 수 있고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악기 다 예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악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시편 33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무엇으로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냐? 어떻게? 새 노래로. 이 새 노래가 도대체 무엇이 새 노래냐? 이게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추측은 있어요. 도대체 새 노래가 뭐냐? 시편의 새 노래로 우리도 이제 찬양 같은 거 할 때도 CCM 찬양할 때 복음성가 할 때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이 찬양 많이 부르죠. 새 노래가 뭐냐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신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 노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르는 종말의 때 부르는 노래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말하자면 저 하늘에서 지금도 흰옷 입은 사람들이 흰옷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미 구원받은 완벽한 그런 모든 면에서 완벽한 찬양, 구원받은 자의 찬양이요 완벽한 찬양, 종말에 있을 찬양이다. 이게 새 노래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노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법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어떤 면에서 우리는 지금도 종말을 살고 있거든요. 이미 우리는 어떤 면에서도 새 하늘 새 땅에 살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때 종말론적인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새 노래로 부르는 것일 수 있죠. 또 새 노래가 뭐냐? 하나님이 새로 행하신 구속사역을 새 노래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새로 행하신 구속사역이 뭐냐? 하나님이 이번 주에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걸 감사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다. 이 대한민국에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이 줄었죠. 지난주부터 줄긴 했지만 50명 이하로 지금 계속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한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역사를 하셨다. 그러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새로운 놀라운 구속적인 일들, 이거를 찬양하는 게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죠. 조금 쉽게 얘기하면 간증일 수도 있어요. 간증. 네. 새로운 간증이에요. 새로운 간증. 민족적인, 교회적인, 개인적인. 이것도 새 노래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새 찬양, 진짜 새 찬양, 지금 막 작곡하고 작사해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영도교에서는 한 번도 부르지 않은 노래, 이게 새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합당하지 않겠죠. 그런 노래 말이 좀 안 돼요. 이건 말은 좀 안 돼요. 이거는. 또 어떤 사람은 이 새 노래를 뭐라고 얘기하면 오늘날에는 방언 찬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방언으로 찬양하면 맨날 새 노래거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방언 찬양이다. 이게 아마 구약의 이 방언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합당하지 않죠. 네, 좀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자, 저는 이 두 가지가 근데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다 맞을 수 있다고 봐요. 새 하늘과 새 땅의 노래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의 노래, 승리자의 노래,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승리했어라는 믿음으로 부르는 새로운 노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부르는 노래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맞아요. 다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이렇게 부르는 게 더 합당할 것 같아요. 언제 들어도 신선한, 우리가 항상 새로운 마음 자세로 부르는 찬양.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 이게 새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같은 찬양을 불러도, 같은 찬송가 86장을 불러도 맨날 똑같이 부르는, 우리 예배 때 부르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다 함께 이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겠습니다. 매주 부르는 거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거죠. 말씀 앞에서 결단하지만 매주 부르는 거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것, 이게 새 노래다. 저는 그렇게 이것이 새 노래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그게 새 노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건 온갖 악기로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으로 예배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새 마음으로, 새로운 감사로, 새로운 마음으로, 또 마치 이미 우리가 다 구원받고 우리가 승리한 사람의 자리에서 승리의 노래로 부를 수 있다. 이게 새 노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누가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의인이, 또 정직한 사람이. 무엇으로? 악기로, 모든 노래들로, 그리고 새 노래로. 이것이 1절부터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한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이제부터는 이 4절부터는 19절까지 이제 여러 문단들이 나오는데 크게 19절까지 4가지 문단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한 문단 한 문단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예요. 한 문단 한 문단이. 그러니까 4절부터 7절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야 될 내용들이 한 문단 한 문단에 한 주제씩 나옵니다. 일단 4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찬양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하는 이유일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영원토록 묵상해야 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요, 사람에게는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사람에게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있는 비슷한 것이면 그거는 속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있는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도 어떤 게 있으신가요? 심판하시기도 하고요, 분노하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건 인간에게도 좀 비슷한 모습이 있죠.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이거는 인간에게는 요만큼도 닮은 모습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모습이죠. 이거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이고 우리가 영원토록 묵상해야 할 하나님의 속성인 겁니다. 자, 4절부터 7절은 바로 그 천지를 창조하신,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진실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정직하다. 하나님 말씀이 정직하다. 정직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정직하다니 굽지 않다는 게 똑바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똑바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자꾸 말을 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빗대서 얘기하고 돌려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죠. 인간들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또 그게 더 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직선적으로 그냥 상처 주는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도무지 돌려서 말해갖고 이거 한참 머리를 굴려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냥 상처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똑바른 앞을 향해서 나가는 말씀,
휘어서 말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에요. 똑바른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특징이 그래요. 말씀은 내게 똑바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내게 가슴에 확 와닿는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해요. 그래서 똑바른 말씀이고, 또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어떠냐? 진실하시다. 이 진실하시다는 얘기는 항상 꾸준하고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하시다는 말은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항상 꾸준하니까.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신뢰할 수 있어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른 사람과 다른 분이세요. 항상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항상 그렇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말씀합니다. 공의와 정의, 영어 성경에는 righteousness와 justice예요. 근데 영어 성경이 꼭 정확하게 번역된 것 같지는 않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충 공의는 righteousness고 정의는 justice예요. righteousness는 옳고 그름이에요. 옳고 그름. justice는요 심판. 그러니까 심판, 말하자면 판결이에요. 판결. 그러니까 법원 앞에서 판결하는 건 justice고요. 그러나 정의를 외치고 정의를 위해 사는 사람, 이건 뭘까? 불의에 대항하는 사람, 이것은 righteousness죠. 근데 공의는 righteousness고 정의는 justice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원래 성경에서는 조금 더 얘기하면 이 공의는 뭐에 가까우냐면 언약과 관련돼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과 관련돼서 이것이 공의예요. 정의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저스티스와 이거는 좀 비슷합니다. 법, 형평성, 판결, 이런 데 있어서 의롭다, 옳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뭐가 있냐면 이 공의,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공의를 사랑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건 뭐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정의인데, 이 공의와 정의인데, 이 정의가 뭡니까? 법이 삐뚤어지는 것, 판결이 삐뚤어지는 것, 돈 많은 사람들에겐 유리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겐 법이 유리하게 적용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 백 없는 사람에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 하나님이 불같이 화내신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정의에 어긋난 거예요. 공의에 어긋난 거는 언약에 어긋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공의를 어긋난 게 뭐가 있었을까요?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 맺으실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되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10계명을 예를 들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뜨렸어요. 언약을 깨뜨렸어요. 공의를 깨뜨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약속하신 걸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공의, 우상을 숭배한 것은 공의를 깨뜨린 것이고, 법원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한 것은 정의를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공의와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님, 이 시인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인자하심, 인자하다. 인자하다는 말을 우리가 우리말로 인자하다 그러면 굉장히 이 표현이 좀 잘못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인자하다 하면 히브리어에서는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표현하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 헤세드예요. 근데 그걸 지금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인자하심의 기본적인 의미는 성실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걸 갖고 제가 묵상하게 됐던 것이 뭐가 있었냐면, 우리는 인자하다, 하나님의 헤세드에는 뭐가 있냐면, 인자하다 그러면 이제 화 잘 안 내고, 그게 인자한 거 아니에요? 늘 웃고 부드럽고 그런 거 인자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런 거가 좀 다르고요. 헤세드는 성실하심에 가까워요. 자, 성실하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우리가 성실하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에 대해 성실해져요.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성실한 의무를 다해요. 부모가 특별히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서 보면 그걸 알 수 있죠. 자녀는 부모한테 그렇게 성실하기가 어려운데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성실하잖아요. 어떻게요? 특히 엄마들은 아이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일어나서 밥을 준비하기도 하고, 아이들 뭐 자고 나서도 뒷정리 다 하고, 아들 학교 가서도 애들 또 챙겨주고, 성실함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성실합니다. 하나님의 헬세대의 특징도 성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성실하게 사랑하세요. 그냥 대충 일 하나 딱 던져주고 알아서 해라, 단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시는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고,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 지켜보시고, 잘 하나 지켜보시고, 챙겨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옆에서 살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게으를 땐 옆에서 넛지, 옆구리 톡 찔러서 다시 한번 해봐 하고 격려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근데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말하자면 이건 인간을 향한 성실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긍휼과 온 우주 만물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한 묵상이죠. 지금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4절부터 7절까지 일단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깊이 이어갑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셨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셨다. 우상숭배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또 판결이 굽어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못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 긍휼하심, 자비하심이 성실하게 충만하게 있더라.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러분 성실하게 우리를 돌보고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원자 하나가 구성되어 있는 요거 하나만도, 그것보다 더 작은 세상도 하나님이 성실하게 돌보시기 때문에 그것이 유지되고 있고요. 이 우주의 질서와 사회의 질서도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요것만큼만 없어도 세상은 그냥 파멸이 되죠. 세상이 물결처럼 흘러가고 질서가 유지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성실함의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생각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불의합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반대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신기하다, 내가 먹고 산다는 거 신기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지 자체가 신기하고, 세상이 희한하다, 참 돌아가는 게 신기하다. 저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영도교회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걸 보면 가끔씩 신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로서 제가 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돌아가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끄시고 성실하게 돌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시는 6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을 지었고요, 그 입의 기운으로 세상 모든 게 이루어졌다.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빛이 있으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다발의 말씀이 세상에 울려 퍼질 때 말씀이 뭔가 세상이 움직여지고 만들어지죠. 참 신기한 일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음성의 말씀과는 다른 말씀이겠지만, 여하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만들어서 놀랍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다. 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그가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닷물을 무더기처럼 쌓았던 일이 언제 있으셨습니까? 성경에는 언제 있었습니까? 성경에 이 장면이 나와 있지 않나요? 홍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바닷물을 모아갖고 무더기처럼 쌓으셨어요. 이게 시적 표현,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이게 바로 시적 표현이죠. 바닷물을 딱 막았다도 아니고 그냥 멈추겠다고도 아니에요.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으시고 깊은 곳간의 물을 곳간에 두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지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에 대해서 지금 시인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바로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7절은요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시편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그냥 막연하지 않고요, 역사적이에요. 실제 역사에서 있었던 일을 갖고 반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들 말이죠. 바로 이 홍해에서,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물을 차곡차곡 쌓으셨던 일들을 지금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33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첫 번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자세한 상세한 묵상들이 이 첫 번째 4절부터 7절까지의 문단에, 두 번째 문단에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또 두 번째 이유가 8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오늘은 이 시편 33편의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고 깊이 있는 말씀들이 많아서 다 못하고 아마 딱 절반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이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정리하는 바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 조금 더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영성, 사실 이건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영도교회 교인들의 문제이기도 할 것이고 사실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기도 할 것 같은데, 가장 부족한 영성, 가장 부족한 믿음의 영역이 있다면 뭘까? 결핍된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뭘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난 하나님이 가까워요, 하나님이랑 매우 친근해요, 이런 분들은 계세요, 종종.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땐 좀 하나님을 많이 두려웠던 것 같거든요. 그때는 교회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죠. 지나가다가 친구한테 바보야 한마디 욕을 했는데, 욕도 아니지만 바보야가 욕인가요? 그건 모르겠지만 바보야라는 한마디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어떤 그 두려움이 제가 엄습했거든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데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가? 내 입으로? 그런데 오늘날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라는 그 두려움이 이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내가 죄를 지으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하는데 두려우신가요? 과거에는 너무 두려워해서 그것이 거의 히스테리가 돼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병리적 현상으로 나타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청교도가 그런 영향을 끼쳤던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나도 반대로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이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이게 공포와 두려움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운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그럼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을 단지 무서워한다? 무서워하는 건 사실 하나님 말고도 많죠. 우린 돈이 없어질까 봐 무섭지 않나요? 갑자기 건강을 잃을까 봐 무섭지 않으십니까? 네. 나랑 친한 사람들이 어느 날 나를 외면할까 봐 무서운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두려움, 그런 무서움, 그런 두려움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제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굉장히 묵상하다가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일단 크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당이 자기 어떤 신이 있잖아요. 자기 접신한 신, 자기가 섬기는 무슨 신이 있잖아요. 무당들도 그 무당들이 섬기는 신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요, 적어도 무당들이 자기가 믿는 그 섬기는 신보다 더 커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삶에서, 자기 마음에서 커야 돼요. 크게 생각해야 돼요. 크신 분이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걸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으로 내 마음과 나의 삶에, 나의 생각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당장 내일, 예를 들어서 당장 내일 시험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험에 대한 걱정으로 오늘 하루 내 마음이 가득 뭔가 차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내가 내일 암으로 수술을 받습니다. 그럼 암으로 수술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누구나 다 마음에 어떤 뭔가가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에 가득 차 있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거기다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하나님과의 질적 격차,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그야말로 바닥, 땅 같은 데 있는 존재다. 하나님이 가깝고 친근하면서도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깝고 친근하다는 표현으로 엉뚱하고 막말 같은 거 하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친근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사하셨고 내 죄를 가리워 주셨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사람이고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차이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크게 생각해라.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크게 생각하게 되는 것. 그 하나님으로 생각이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무한한 차이가 느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꼭 회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고 우리가 경험된다면, 우리 영도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된다면 삶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게 될 겁니다. 지금처럼 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과는 또 다른 삶이 시작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말이죠.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 생각들이 복잡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들도 참 많고, 걱정해야 될 것도 참 많고, 그런 시절이지만, 그런 모든 것 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것 하나는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는 것. 이거 하나면 남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0절과 11절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죠. 그러면서 이제 10절과 11절에서 시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걸 봤더니 이런 거예요. 9절에 일단 말씀하심이 이루어지고 명령하심이 경고에 있었도다. 근데 구체적이지 않죠? 10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셨습니다.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셨어요. 그렇죠.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을 쫓아왔던 애굽, 바로의 계획, 이런 것들이 무너졌죠.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했지만 못했죠.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신 거예요. 군사적으로는 압도적이죠. 그러나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저는 또 이런 부분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전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 나라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획을 세웠죠. 이걸 막으려고. 그런데 어느 한 나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된 나라가 있었던가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좀 되나 싶었더니 대구에서 뻥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중국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나라가 되어버렸죠. 짧은 시간에. 그런데 또 짧은 시간에 굉장히 또 모범적인 나라가 되기도 했지만, 일단 우리나라가 원하는 대로 된 거 아니에요. 계획대로 된 게 아니에요. 뻥 터졌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참 어려울 때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나 중국을 보면서 야, 쟤네들 봐라, 쟤들 어쩌자고 저러니 걱정하다가 지금은 전 세계가 뻥 터져버렸죠. 미국이, 스페인이, 많은 영국인, 프랑스가, 독일이, 많은 나라들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세요. 나라들이 계획한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아무리 압도적으로 준비한다고 해서 그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민족들의 사상도 무효하게 하세요. 각 나라마다 여러 민족주의가 있고 각 나라마다 여러 이념들이 있지만 하나님들이 그런 것들도 다 무효케 하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가진 이념과 사상과 잣대를 갖고 이렇게 돼야만 돼. 근데 그렇게 되던가요, 여러분? 안 됩니다. 선거를 봐도 그래요. 그렇게 안 돼요, 잘. 내 생각엔 이렇게 돼야만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민족들의 사상도 무효하게 하시고요. 오직 11절에 여호와의 계획만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계획만 영원히 서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은 무의미할 수 있고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11절 여호와의 계획에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영원과 대대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우리의 삶의 흔적에서만 보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죠?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시적으로, 근시안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정도가 아니죠. 영원하고 대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 영원한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단지 눈앞에 놓여 있는 것밖에는 못 보는 존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원래 시편 33편은 원래 적어도 네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묵상해야 할 바이고,
그것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라고 말씀했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요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이 사실 이 두 가지와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을 운행하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질적 차이를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3편 딱 절반에까지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같이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조용히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또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의 정직하심,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셨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셨지? 이것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잠시 조용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33편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셨습니다. 저희 인생의 일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는 먼저 의인과 정직한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임을 생각하며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그분을 우리 삶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가진 모든 악기와 또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같은 찬송가로 같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새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격차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더욱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편 33편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듣고 깨닫게 된 찬양의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